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한 직원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직원은 사직서를 낸 뒤에 고위층 임원이 불러서 그 사무실에 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입사할 때 뭐 왜 입사했냐 그걸 묻겠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아웃도어로 유명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듣고 그들이 왜 입사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고 또 회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자기에게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회사를 더 정말 알차게 새롭게 개선하는 데 그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퇴사를 결심했던 직원들이 이 자기가 입사할 때 가졌던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걸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입사 때 가졌던 그 열정, 이 회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더래요. 그러면서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시 복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요 전 세계에서 이직률이 가장 적은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힘들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과 그때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산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나? 그 택하심의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이게 뭐 예정도 될 수 있고 예지라고도 할 수 있고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선별하시고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것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택하셨다. 이 두 가지를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그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산소망이 내 안에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자는 먼저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닌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분 계세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셨다면, 내가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 거듭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의 실제를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거듭난 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자식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적인 변화를 우리는 이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분적 변화에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까지 우리가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듭난 성도들은요, 자신의 그런 신분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들, 내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신 아래에서 날마다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날마다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뉴욕에서 이발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일들인지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고 아주 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냈는데, 이 센트럴 파크에 가고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깔끔하게 목욕시키고 이발을 탁 하면, 그러고 나서 외모를 또 새 양복을 탁 입혀서 아주 멋지게 차려입힌다면 이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벤트를 좀 더해서 이 사람들을 취업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까지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다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노숙자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머리를 이발하고 수염도 다듬어주고 그리고 새 양복을 입히고 또 직장도 알아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이발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면서 이들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발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직장도 잡았으니까 아주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음 날이 됐어요. 취업의 현장에 이 노숙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새 인생, 새 양복 입고 새롭게 단장했으면은 뭔가 갈 것 같죠. 한 사람도 안 갔어. 그래갖고는 이게 웬일인지 그 사업장에서 다 그 사람 뽑아주고 자리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아무도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봤더니 다 길거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눕고 자던 그 길거리에 다 들어눕고 그 새 양복 입고서도 그 더럽고 냄새난 곳에 다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정말 이발을 하고 새 양복을 입고 정말 그들의 외모와 환경은 다 변화됐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그들의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듭남의 삶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산 소망을 그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삶을 이루어서 산 소망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을 이겨내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 일로 나중에 가면은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로 연단해서 정말 거기에 우리가 금광을 가서 어떻게 해요? 금덩이가 막 금광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섞인 돌들을 캐서 그거를 재련하는 과정,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잖아요. 그렇게 뽑아낸 금도 나중엔 없어질 그런 것인데, 그래도 그것이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물며 우리 믿음, 정말 불로서 연단받고 시험을 이겨낸 그런 믿음은 어떻겠냐?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은 더 큰 귀하게 여겨져서 더 크게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확실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 연단받을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는 믿음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을 도우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그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낸 성도는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시험을 이겨낸 확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바로 산 소망을 지닌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매출 25억 정도 되는 작은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모세 시큐리티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조용욱 사장님이 계세요. 이 조용욱 사장이 이 사업을, 이 지금 모세 시큐리티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왕창 망하고 고생하면서 폐지 줍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30대 후반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너무너무 잘 나갔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냥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하느라 신앙도 뒷전이고 교회도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사업만 열심히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성공 거두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정도 소홀해지고 그냥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냥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담배, 도박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즐길 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막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업이 그냥 마냥 잘 될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 끝에 가서 이게 하나 부도가 나면서 폭삭 망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디 거할 데가 없어서 사골세 빵을 겨우겨우 얻어갖고는 사는 그런 처지가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래갖고는 가서 길에 가서 빈병 줍고 폐지 줍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살았구나. 자기가 잃어버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폐지 줍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삶에서 자기 시험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것을 이겨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폐지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루에 그냥 여러 차례 나가서 폐지를 줍다가 보니까 폐지 가운데에 개인 신상 정보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걸 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이 조영욱 씨가 그걸 보고는 이걸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이런 개인 신상 정보가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대신 파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이게 되지 않겠나? 이게 먹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큐리티라 하는 문서 파쇄업을 자기가 시작해서 다시 2차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후로 이 조영욱 씨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가정도 소홀히 했는데 가정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시험의 때,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런 고난의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때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친히 우리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을 이겨내서 얻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산소망을 지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에 산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조명함 가운데에서 어느 때에 또 누구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그들에게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 그걸 깨닫게 돼서. 그게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확실히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알고 매 순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가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김 집사님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뭔가 확신이 없어서 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부단히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자기 평생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안 와요. 이 마음이 조급해진 이 김 집사님은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아예 이제 경건서적도 많이 사다가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열심히 그렇게 경건서적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뭔가가 없나 보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나 보다 하면서 다 자기가 이제까지 하던 노력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러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알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가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한 은혜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자기 삶에 역사하고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온갖 수련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확신이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날마다 샘솟는 새 힘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그런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산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모두 산 소망을 지닌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인이 바뀐 거듭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일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한 그런 시험을 이겨내므로 확실한 그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산 소망을 지니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